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난 3일 동안도 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 이 자리를 기억해서 또 하나님의 존전까지 나오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격려드립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 손길들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수요 저녁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헌신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성가대로 찬양대로 이렇게 그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또 이렇게 줄 서 가지고 이렇게 예비로 또 있다가 오늘 또 강희영 사모님 같은 경우는 대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로 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 본문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181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 대예배 1부 기도는 손현태 목사님이, 2부 예배 기도는 김재희 권사님께서 각각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전도 특공대 모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든지 덥든지 춥든지 상관없이 1년 365일 내내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기도 전도대로, 물질 전도대로, 복음 전도대로 한 가지 이상씩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시고 특공대원으로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혁혁한 전과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도 특공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지 한 장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성적이라 전도지 한 장 정도로 나눠줄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마음속에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거 나눠주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지 마시고 마음속에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초청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아라 간사님이 주간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꼭 이렇게 전도지 가지고요 나가는 것 같아요. 전도 특공대로 수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아라 간사님한테 문의하시고 함께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9시 온라인 기도회가 8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로마서를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방학이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돼요. 마음의 준비 갖추시고 또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자 부목자 기도회가 매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다윗의 장막 기도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교육관 기도회 집에서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신 분
능력 기도를 소유하고 싶은 분, 질병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도학계라는 성경 공부반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1층 기도의 집 바로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이영숙 집사님 딸님 되는 김은지 자매와 김동민 현재의 결혼 예식이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오전 11시에 서울 물레동에 있는 JK 아트 컨벤션 4층 아트리움 홀에서 거행됩니다. 근데 왜 결혼식장은 이름이 다 외국어로 되어 있고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예, 조금 짧게 하고 좀 간단 명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차량 버스는 다일 구센교회에서 9시에, 쌍용동 이마트 건너편 구국문은행 앞 버스 승강장에서는 9시 10분에, 터미널 하카 호두가조 앞에서는 9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제가 조금 잠깐요.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어요. 소원 예물 최영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강병훈 정기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우기창 김순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우현종 조원경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제 우연종 조원경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제 김하율 손녀 이름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신진훈 권민성 신우성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소원임을 신진훈 권민성 신우성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목장헌금 소망목장에서 드려주셨습니다. 일천번제 무명으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장택상 안일 안철 가정 위해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소원예물 김주환 장로님 장미선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하영 자매님 김준현 형제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주환 장로님 장미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소원예물 박승규 장로님 김한나 전도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직분 쓰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일천번제 박준현 이보미 박소하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제 박유환 이예원 박하준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2-7 목장에서 목장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경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제 강민준 손자 이름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유경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소원예물 서미순 권사님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은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앉는 게 편하신 분들은 앉은 채로 말씀 마음 가운데 받는 의미로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 읽을 때 여러분들이 2절을 읽는 식으로 교차해서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32절은 합독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바벨론 왕이 아랫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김유경 집사님이 특송이신데 한 분을 또 데리고 오셨어. 그래서 변형헌 권사님, 그 다음에 김유경 집사님 듀엣이 또 나오셔서 찬양과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크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귀한 찬양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찬양도 이렇게 명곡 같은 찬양이 있고 또 이렇게 세상 뽕짝 같은 그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 오늘 김유경 집사님, 변영훈 권사님이 부른 찬양은 명곡 같은 찬양 같으죠. 더군다나 또 두 박자 느려서 한 사람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또 뒤에 부르고, 이게 보통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너무 제가 은혜 받았네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길가에 가서 사람들 많은 앞에 가갖고요, 막 탄식해서, 어떻게 탄식해? 한국 사람은 탄식할 때 아이고 어머님, 아이고 어머니 뭐 그렇게 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탄식할 때 어떻게 탄식하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탄식을 했어. 근데 어느 정도 탄식을 했냐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게 어느 명령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순종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데려갈 거야 하니까, 저녁 때 되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 너 울지도 말고 그 다음에 장사 치를 때 음식도 먹지도 말아라 했는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낮은 인간의 머리로 그걸 어떻게 따져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며 울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읽었는데 너무 찬양에 취해갖고 다 잊어버리셨나 봐. 제가 답해 줄게요. 또 이제 복숭아 다 떨어져 갖고 맞춰도 곤란해. 상품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 그 복숭아 하나가 잘 익어갖고 저거 한 주말 정도에 따면 좋겠다, 잘 익겠다 했는데, 제가 오늘 하루 반 만에 가봤더니 완전히 그 나무 위에서 그냥 완전히 고른 거 있잖아요. 그렇게 때깔이 좋아갖고 며칠만 익으면 정말 그냥 맛있는 단내가 막 나갖고 입에서 살살 녹겠다 해갖고 며칠 놔뒀는데 하루 반 만에 가니까 그 자리에서 폭삭 전체가 다 썩었어.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오늘 그 퀴즈 맞추는 사람에게 그거 주려고 했는데 못 맞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고 다 썩게 만드셨나 봐.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답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서 빼졌기 때문에 탄식하라고 한 거예요. 칼이 빼져갖고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갖고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엄청난 큰 재앙이 나라적으로 백성에게 들이닥친다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을 뺐을까요? 당연히 그건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이 차고 차면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그 다음에 해초리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칼로 임해서
그 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며 울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여호와의 칼을 칼집에서 빼고 의인과 악인 남에서 북까지 모든 육체를 다 치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다시 꽂히지 않은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고 슬퍼 탄식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탄식하냐고 물으면 이 땅에 칼의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것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짐승과 똑같으다. 그래서 너희는 당연히 죽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연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깨닫고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그 칼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 할지라도 그 악 때문에 참아 죽는 것을 보실 수 없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주고 계속 때리고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줬는데도 듣지 않고 악에 악을 더하여 가면 나중에는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로 같이 다 물로 멸망하고 불로 멸망하고 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에스겔서 21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간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누구를 향하여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칼이 어떤 대상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자 한자 살펴봄을 통하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이 마지막 죄악이 관연한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직전에 방주가 다 예비되어져서 방주문이 닫히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도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칼에 맞지 않는 은혜와 은총을 입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칼이 이스라엘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에스겔서 21장 24절 27절까지 말씀 또 함께 계속 내려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이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칼이 임하게 만들어 중상을 입게 하고 마땅히 그 왕관을 받을 자에게 그걸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칼집에서 패낸 칼이 접제로 향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에게로입니다. 25절로 극악하여 극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의 왕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허물이 드러나고 모든 죄의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나 나라나 민족이나 단체나 교회든지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의 책임이 막중하고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 막중하고 한 나라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지도자가 타락하여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왕과 지도자를 심판하여 칼의 재앙이 임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나라가 타락하면 교회부터 심판하시고 그리고 장로 나이 많은 이 담임 목사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가 타락하는 걸 볼도록 저 사람에게 우리는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고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의 모드로 급격하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세워주셨어요. 목사와 지도자들의 사명이 막중함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스겔서 9장 5절 6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칼이 첫 번째로 성전 교회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늙은 자 목사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영적 사명자들로서 영적인 가정의 가장들로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서 죄악을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모습으로 늘 순종의 삶을 살아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제거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살고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강건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서 빼어지면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그 칼이 임합니다. 우리 본문 에스겔서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또 함께 쭉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에게 칼이 임한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칼집에서 빼내진 칼이 두 번째로 향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었어요. 2절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에 임함이로다. 오늘날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고위직 공무원, 장관들, 장성들,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다음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한다고 오늘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책임을 왕뿐만 아니라 고관들에게서도 찾으시고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타락하면 그 타락의 책임을 담임 목사만 지는 게 아니라 부교역자도 져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잘못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담임 목사에 가가지고요 권면하고 중보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도자에게만 책임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잘못 보좌한 실무 책임자 고관들에게도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또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의롭고 공평한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되면 우리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의로운 선정 정치를 펼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칼집에서 빼내진 여호와의 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에스겔서 2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붓까지 치리니.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칼이 모든 육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임하고 남에서 북까지 싸그리 그 칼에서 자유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함께 칼의 심판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들에게는요, 진짜 의인들은요, 이 나라가 칼로 인하여 소란스럽고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과 재난의 피해는 있지만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더 사명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 의인들도 심판하여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기는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요, 그들을 잡아갔어요. 그 쇠사슬에 묶어서 끌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백리, 200리도 아니고 몇 천리, 몇만 리를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제대로 먹을 것 주겠습니까? 입은 타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잠은 잤겠습니까? 벌거벗겨서 매질 맞으면서 끌려가가지고 했지만 그들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살려주셨고 바룩도 살려주셨고 에벤멜렉도요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노량물을 얻듯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째든지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아비 기환으로 예루살렘 성이 쑥대밭이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숯검댕이처럼 검어져 가지고 엄마 찾으면서 죽어가고 여인들은요 이 외국 군사들에 의해서 놀이객감으로요 그렇게 그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집은 다 불타고 성전 말할 것 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하지만 그들의 생명은 살려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자.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바룩에게, 바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였어요. 그 비서였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같이 받았던 사람인데 너 큰일 찾지 마.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 이제는 나라가 죄악 때문에 다 망하게 되었어. 그러나 내가 너의 육체는 노량물 얻듯이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큰 일을 찾지 말고 네 생명 보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난세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서 개별적 구원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패망에 이르러도요, 의인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라와 이 집단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서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개별적 구원에라도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은 바로 바벨론 왕과 그 군대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칼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어떤 물리적인 칼을 드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동원시켜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고관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뽑으신 칼은 바로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뽑으시는 칼은요, 일본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중국 군대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짚으시는 대로 그 분노를 쏟으시고 우리는 하염없이 패망 속에서 나둥기는 그러한 불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수피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고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바벨론 왕이 암몬 자손으로 가는 길, 이스라엘로 가는 두 길에 서가지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화살을 통을 가지고 막 흔들어서 어디로 갈까? 이스라엘로 갈까? 그 다음에 암몬으로 갈까? 해갖고 점을 쳤는데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또 나왔고 그래도 못 믿어갖고 짐승을 잡아갖고 간을 꺼내가지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또 점치는 기술을 동원해갖고 어디로 갈까라고 자기들에게 신에게 물었더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당첨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의 군인들이 용맹스럽게 벌떼처럼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고 남유다로 쳐들어와 갖고 하나님의 칼이 되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도 끝이 없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지 그런 동원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릴 따름인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칼이 뽑혀져서 심판이 시행되면 우리 모두는 완전히 골절되고 가루가 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부터 고관부터 또 백성까지, 그리고 심지어 의인들까지도 그 고통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의인들은 그 고난 중에서라도 개별적인 구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가정과 내 교회만 편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수치면서 1절 2절 찬양 드리고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높으신 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가끔 넘어질 때는 보혈을 의지하고 빨리 회개하여 원래 우리의 본래의 모습,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죄악을 그렇게 밥 먹듯이 계속 진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버림받고 심판받는 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죄와 싸워서 순종으로 이기고 늘 의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여 시케판미민들이들이달라 파판바라비카파마 샴밤바라비야리들이달라 파판바라비카파 샴밤바라비야리들이달라 파판바라비카민들이 샴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이제 말세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대로 임하는데 이 세상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다시 개선해 갖고 수리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 지구촌을 다 제거시키고 불로 녹아지게 만들어서 없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멸망이 임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온 세상의 구석구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사탄의 소굴로 만들어진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 휴거에 반드시 동참해서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는 겪지 않고 피하여 잠깐 숨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으니 깨어서 흰 예복을 갈아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단장 잘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 번의 지남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주여 시케판바라비 칸만바라비 여리지뜨리절라파파 샴반바라비 여리자뜨리절라판만바라비 칸마 샴반바라비 여리자뜨리절라판만바라비 칸바라비 샴반바라비 여리자뜨리절라판만바라비 칸바라비 여리지 또 남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일주일에 남은 3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카파라미 여리제뜨리절라 판밤브라비카 판브라비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카밤브라비카 밤브라비 여리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시칸나리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켓민느리제뜨리절라 판밤브라비카 샴밤브라비 여리제뜨리절라 판밤브라비카마 윌레판밤브라비 여리제뜨리절라 판밤브라비카마라비 여리지 셴빈빈빈빈빈느리제뜨리절라 판밤마 샴밤브라비 여리제뜨리절라 판밤브라비카마마 샴밤브라비 여리제뜨리절라 카판바라비카 샴밤브라비 여리제뜨리절라 카판바라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고 저들의 나아갈 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손만대까지 계보로 이어져 나가는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카판바라비 여리제뜨리절라 판밤브라비케 일레판밤브라비 여리제뜨리절라 판밤브라비케 신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시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시피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위케미미미미리제뜨리절라 판브라비카마마라비 빌라 판브라비 여리제뜨리절라 판밤브라비카 샴밤브라비 여리제뜨리절라 판바라비카마라비카마라비케 샴밤브라비 여리제뜨리절라 카파마 빌라 판바라비카마라비 여리제 오늘 에스겔서 21장을 읽으면서 죄악, 극악, 악행, 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서 빼어져서 그것이 휘둘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씀을 우리의 귀에 간직하며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굳센 성도로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성도들은 칼에 넘겨지지 않는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간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과 드려지는 기도와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